할렐루야.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이 예배 가운데 참여하시는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2021년도 4월 25일 부활절 넷째 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조용히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어 참 생명의 꼴을 먹이시며 영생의 만나를 먹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온 우리들에게 성령을 부으셔서 영원한 기쁨과 생명의 꼴을 먹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 속에서 흔들림 없는 믿음과 성령의 변화의 바람을 일으키며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일에 앞장서가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어 잠든 자의 첫 열매가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장입니다.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주신 빌때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기쁨 먹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아멘. 성시교독은 시편 23편 1절에서 6절입니다. 교대로 읽고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공동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날마다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총 가운데 살게 하시고 세상의 도전 속에도 길을 잃지 않고 주님을 따라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팬데믹 이후 사람들 마음속에 분노와 폭력의 질병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폭력으로 인해 피해받은 사람들을 위로해 주시고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폭력과 미움의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회의 위정자들과 지식인들을 각성케 하시어 국가 시스템을 바르게 세우며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화를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이 사회가 바르게 되어 건강한 일상을 속히 회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동산을 돌보는 청지기 직임을 잊지 않게 하셔서 책임을 다하는 소명자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어려운 때지만 믿음 안에서 희망을 잃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성령의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위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로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1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아멘. 찬송가 569장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불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시는 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음이 많고 약한 우리를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드리신 예물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두려움과 의심 속에 빠져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믿음과 확신을 주신 것처럼 우리들 가운데 찾아오셔서 믿음과 확신을 주시고 평안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의심과 불확실을 넘어 복음의 증인되어 싸우니 이제는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며 복음의 증인되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려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예물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평화를 이루는 일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늘의 평강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주님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각 가정 위에 임재하사 형통의 복이 넘쳐나게 하시고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이 사회에 꼭 필요한 사람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어 잠든 자의 첫 열매가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8절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아노라 하시니라.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 중순이나 혹은 6월 말쯤에 대면 예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일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FEMC 교회에서 교회 운영 기금을 마련하기 위한 라메지 세일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는 물건들이 있으면 교회로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쉘터에 계신 76명분의 식사를 준비하여 전달했습니다. 이를 위해 준비해 주시고 헌신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구원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얻어 새 아침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주님을 통해 새 아침을 맞이하였으니 우리 모두가 죄와 어둠의 생각에서 벗어나 주님의 거룩한 옷을 입고 빛의 자녀들 되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하늘의 문을 여셔서 우리에게 하늘의 진리를 내려주시고 그래서 주님의 뜻을 잘 깨닫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앞장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과거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그 양떼들이 사나운 짐승이나 도적대로부터 많은 공격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도적대나 또 사나운 짐승에 의해서 찢기기도 하고 또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양떼들에게 있어서 좋은 목자를 만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만약에 좋은 목자를 만나지 못하면 그들은 유린당하고 또 목숨을 잃기가 십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세상에는 선한 목자보다 그 선한 목자의 탈을 쓴 거짓 목자들이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한 예로 사사기 9장에 보면 그 거짓 목자들이 나타나는 모습을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사사기 9장에는 이제 기드온이 죽자 기드온의 아들인 아비멜렉이 자기 어머니의 고향에 돌아가서 사람들을 선동하여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자 합니다. 이 소식을 듣게 된 요담은 사람들에게 나가서 한 얘기를 통해서 아비멜렉이 왕이 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사기 9장 9절에서 16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루는 나무들이 감람나무에게 가서 왕이 되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자 감람나무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이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오 하면서 거절합니다. 그러자 다시 나무들은 무화과 나무에게 가서 왕이 되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자 11절에 무화과 나무는 그들에게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서 우쭐대리오. 그리고 포도나무에게 가서 똑같이 왕이 되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자 13절에 포도나무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오 이렇게 말합니다. 그자 그런 나무들은 더 이상 왕을 찾지 못하자 가시나무에게 갑니다. 그리고 가시나무에게 가서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합니다. 결과는 뻔하죠. 15절에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베논의 백항목을 사를 것이라 하였느니라. 이를 통해 알 수 있듯이 가시나무가 그들 위에 왕이 되자 결국 그들은 고난과 유린당함 또 많은 것들이 찔리고 아파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8장에 보면 사람들이 사무엘에게 와서 우리도 주변 국가들처럼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하자 하나님은 그들의 요청에 노하시면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버린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분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하나님이 그들의 진정한 왕이며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통치자가 되어주실 때 그들이 꼴을 먹으며 참 생명을 얻으며 또한 그들이 세상 강대국 속에서도 든든히 서가며 참 생명을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 참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버리고 사람들을 왕을 세우면서 그 왕의 통치를 받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이 그들 가운데 통치자가 될 때 오히려 그들은 속임을 받고 목숨을 유린당하며 빼앗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어주실 때만이 우리는 진정한 생명과 평안과 자유를 얻을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 목자 되심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예수님 스스로를 가리켜 두 가지 비유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예수님이야말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통로,
무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선한 목자의 비유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 되어 주실 때만이 우리는 유린당하지 않고 빼앗기지 않고 상처받지 않고 진정한 생명과 자유와 꼴을 얻으며 하나님의 평안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이실까요? 선하다는 것은 헬라어로 칼로스입니다. 칼로스는 좋은 모델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좋은 모델, 선한 목자의 상은 무엇일까요? 그것을 에스겔서 34장 11절에서 16절에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선한 목자는 그 양떼를 찾아 나서는 목자입니다. 그리고 12절에 말하기를 캄캄함과 어둠 속에 흩어져 있는 그들을 건져낸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에스겔서 34장 13절에서는 그들을 그 컴컴한 어둠에서 건져내어서 그들을 시내와 또 꼴이 있는 그 땅에서 먹이게 하며 또한 좋은 곳에 누이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6절에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긴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며 살찐 자와 강한 자를 내가 멸하고 공의대로 그들을 먹일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선한 목자상을 말하고 있죠. 결국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을 경험하며 돌보심과 상처에서 나음을 잃으며 평안을 누리며 살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시편 23편에 나와 있는 그 선한 목자상과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실 때 그 양떼들은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함을 받고 영원히 소생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이런 선한 목자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실 때만이 그들이 빼앗긴 곳에서 찾음을 얻고 또 상처가 나음을 받고 강대국의 핍박국 속에서도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의 의의 세상에 이르며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의와 참 생명을 이루는 길이 바로 예수님께 있음을 말씀하기 위해서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생명을 버린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씀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듯 오늘 본문 속에 11절, 15절, 16절, 17절, 18절에 계속해서 여러 번에 반복해서 내가 이것을 이루기 위해 기꺼이 목숨을 버린다고까지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예수님의 선한 목자 되어주심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찾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은 이리저리 유린당하고 찢기며 고통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참 목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모습을 주님은 안타까워하면서 마태복음 9장 36절에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며 그들 가운데 목자 없음을 한탄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생명을 얻으며 하늘의 평안 가운데 새 생명,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참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세상은 여전히 참 목자이신 예수님을 버리고 거짓 목자를 따라 살려고 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 거짓 목자를 따라 살다가 참 목자인 예수를 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오히려 하나님의 평화를 이루는 일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진정한 평화가 이루는 그 통로가 열리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스스로 대속의 제물이 되셔 주셨고 또 이제 그 스스로 대속이 되신 주님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회복을 얻어서 죄사함을 얻고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그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이야말로 바로 우리의 선한 목자 되어 주시는 분입니다. 바로 그 주님을 따라 살 때만이 우리는 강대국 속에서 구원을 받고 참 자유를 얻으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어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참된 목자이시며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 길은 주님을 깊이 알고 따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 10장에 보면 안다는 단어가 2번 나옵니다. 그 안다는 단어가 나오는 첫 번째는 바로 목자의 음성을 들어 안다라는 것이 4절에 나옵니다. 이 안다라는 이 단어는 에이도입니다. 에이돈을 말할 때는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항상 과거 시제로만 사용합니다. 이 안다는 것은 들어 이해하다, 인지하다, 발견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자주 들어서, 주님의 음성을 자주 들어서 이미 알고 있는 음성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오는 14절과 15절에 나오는 내가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라는 이 안다는 것은 기노스코스입니다. 기노스코스는요, 좀 특별합니다. 이 단어는 알기 위해 배운다, 알기 위해 사귄다, 알기 위해 친밀한 관계를 유지한다는 뜻입니다. 즉 목자가 양을 알기 위해 친밀한 사귐의 관계를 갖고 또 양 또한 목자를 알기 위해 친밀한 관계를 유지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말은 양떼들과 같이 목자가 생활하면서 겉모습만이 아니라 양의 상태, 체취, 특징, 음성 이런 것을 모두 다 안다는 것을 말합니다. 즉 친밀한 관계를 맺으면서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삶을 공유하면서 함께 고난도 슬픔도 체험하면서 서로가 깊이 연결되어 사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중심, 우리의 약함도 아시고 우리가 죄로 인해 넘어지는 것도 아시고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지, 우리가 무엇을 고민하며 아파하는지 다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슴 깊이 아파하시면서 우리가 아파할 때는 위로해 주시고 또 우리가 외로울 때는 친구가 되어 주시고 우리가 길을 잃고 이리저리 방황할 때는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 그렇게 우리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알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목자가 수많은 양떼 속에서 자기의 양을 알고 인도해 내듯이 주님께서 이 수많은 혼돈 속에서 하나님의 양떼를 알고 그것을 불러내어 구별해내시고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 때도 지키시는 그 보호자가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노스코스, 친밀한 관계 속에서 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이런 친밀한 관계 속에서 알고 계십니다. 이 알문, 예수님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서로 맺으며 알고 있듯이 주님이 우리와 이런 친밀한 관계를 맺으면서 우리를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친밀한 관계 속에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재할 때 세상이 알 수도 줄 수도 없는 평화가 찾아옵니다. 이런 평화가 임하면 우리는 세상 도전과 위협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그 어둠과 맞서 싸우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평화를 위해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령님의 내재함 속에서 하나님의 평화를 이루며 세상 도전 속에 당당하게 살아갔던 모습이 바로 사도행전 4장 8절에서 12절에 나오는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베드로는 걷지 못하는 자를 고침으로 인해서 옥에 갇혔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사내들의 관원과 장로들에 의해서 숨어 예수님을 모른다고 피할 수밖에 없었던 베드로였지만 이제 성령님의 내재하심을 통해서 그는 달랐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4장 8절에서 12절에 보면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내들인 관원들과 장로들 향해서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가로되 백성의 관원과 장로들아 만일 병인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입니다. 예전 같으면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을까 봐 피하고 모른다고 부인하며 숨을 수밖에 없었던 베드로가 이제는 오히려 그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당당하게 전하는 이런 믿음의 사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세상에 대해서 깨달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또한 11절과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에 모퉁이 돌이 되었나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이렇게 당당하게 고백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세상 도전 가운데 담대하게 말하며 이 하나님의 구원을 말할 수 있게 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 그 친밀한 관계 속에서 성령님의 내재하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바로 그는 세상 도전 속에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거하며 새로운 삶,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이런 친밀한 관계를 맺을 때 우리는 그 친밀한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며 세상 도전 속에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담대함은 바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재할 때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실 때 우리는 주님을 알고 주님은 우리를 아시면서 이러한 친밀한 관계 속에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한 사람,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 되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거하며 진리 가운데 거하며 새로운 삶,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선한 목자 되심이 있을 때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임하고 그 성령님이 임할 때 우리에게 평화가 임하며 하나님 나라의 의의를 이루며 생명의 공동체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공동체가 하나님의 의와 진리를 따르며 이 땅에 평화를 이루며 생명을 구원하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이 성령님을 통해 우리 가운데 내재하실 때 우리는 주저앉은 인생에서 벗어나 이제 세상을 향해 당당하게 외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며 하나님 나라의 평화의 사람 되어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목자의 음성을 들으며 이 주님을 깊이 알아가며 평화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27절에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그 길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니라. 그렇습니다.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이 이끄시는 곳을 향해 나아가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기도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 계획, 내가 원하는 계획을 다 세워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내가 이러이러한 계획 세웠으니 이제 이렇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올바른 기도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기도란 내 뜻을 성취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오히려 비우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분별하며 이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곳을 향해 따라 살겠다는 마음을 내게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바른 기도입니다. 그래서 내가 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곳을 향해 가겠다는 마음을 갖겠다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예전에 한 다큐에서 베두인들이 양떼를 이끄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목자가 양떼를 끌 때도 있지만 주로 모습을 보니까
양을 앞장 세우고 목자가 뒤에서 따라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양떼들이 벗어날 때 긴 막대기로 그 벗어나는 양을 툭툭 치면서 무리에서 떠나지 않게 하면서 저 이끄는 방향으로 가라고 소리를 지른 걸 보았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하나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물론 한 양이 양떼에서 벗어나 길을 잃었을 때는 그 양을 찾아가서 구해서 어깨에 메고 다시 찾아오지만, 평상시에는 양떼들에게 가야 할 방향과 목적지를 정해주고 뒤에서 그 길을 가라고 말하며 인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준다는 것은, 우리가 길을 잃었을 때는 당연히 목자 되시는 주님께서 이끌어 가지만, 평상시에는 양떼들에게 가야 할 길을 정해주시고 그 길을 가라고 말씀으로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뜻하는 것을 강제로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고 싶은 그 마음을 비워내고 주님께서 가라고 한 그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로 선한 목자를 따라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날마다 이 주님 앞에 나아가 내 소리, 세상의 소리, 내 중심에 들어있는 소리를 잘 분별하며 잘못된 것은 비워내야 합니다. 이 욕망의 소리를 비워낼 때 우리는 주님의 음성이 생생하게 들려올 것이라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을 때 우리는 목자의 음성을 분명히 알고 목자의 음성이 가라고 하는 그곳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참된 목자를 따라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이 땅에 참된 평화와 생명의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 앞에서 세상의 소리를 비워내고 주님과 긴밀한 사귐의 시간, 기도의 시간을 가짐을 통해서 내가 주님의 음성을 알고 주님이 나를 알고 주님과 이런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주님께서 가라고 하는 그 땅을 향해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하늘의 꼴을 먹으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를 얻으며 이 땅 가운데 평화의 공동체 되어서 생명을 살리며 하나님의 평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생명 공동체, 평화의 공동체가 되어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님을 통해 선한 목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생명과 또 평안으로 이끌어 주시며 또 평화와 생명의 공동체로 만들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께 기도하오니 날마다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선한 목자 되어 주셔서 주님의 선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평화를 누리며 주의 뜻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어디로 이끈 뒤 주님을 따라 살면서 참된 생명을 얻으며 평화와 생명의 공동체 되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24장입니다.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그 주 예수 곧 오라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니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성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교통 감화하심이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니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므로 주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이웃들에게 생명을 나누며 평화의 공동체 되어 살아가길 결단하는 모든 성도님과 교회와 우리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Faith of our fathers living still, in spite of dungeon, fire, and sword. Oh, how our hearts beat high with joy whene'er we hear that glorious word. Faith of our fathers, holy faith, we will be true